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서 이 아침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계속적인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기쁨과 또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나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으로 연걸어가는 날들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제68주년을 지나게 되면서 우리 시대 속에 기독교인의 시대 정신을 생각해 봅니다. 광복절은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적 지배에서 벗어나 다시 나라를 세운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잠시 일본의 상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정치인들의 행태에서 한 가지 뚜렷한 현상은 한때 동남아를 힘으로 지배했던 군국주의의 통치 시절에 대한 망상에 빠져서 그때와 같은 군국주의로 돌아가서 다시 무력으로 군림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되어 무장 해제를 당한 그 당시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최현대식 무기 체계로 보강하여 방어적인 국력이 아니라 공격적인 군사력으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치인은 독일의 나치 시절 히틀러가 그의 강력한 통치 권력으로 헌법을 개정한 것 같이 일본도 나치식 개헌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일본 내에서의 거센 반발과 세계적인 비난을 받아 철회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들의 전쟁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역사적인 범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가 이것을 묵인하지 않고 미국에서까지도 전쟁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 군대의 성노예가 되었던 위안부들의 고통을 언급하여 위안부 상을 만들어 공원에 세움으로 이들의 죄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직과 신용을 자랑하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붕괴 이후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많이 몰래 방출한 사실을 숨겨오다가 이 사실이 드러나므로 이제는 인정하고 정부가 나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일본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시아의 지도자는 내가 일본의 청년이라면 이민을 가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미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과 비난을 받는 이유는 왜 그럴까? 그것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정신이 세계화로 나아가는 오늘의 시대에서 시대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라 그런 뜻입니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은 시대 정신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세계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기술과 자본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한 나라에 제한적으로 몰려 있거나 통제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열려 있고 공유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세계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화해를 통한 평화적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의 백성들과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지향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정신입니다. 인간은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인간의 생존을 지켜나갑니다. 피조 세계의 가치와 내적 목적은 인간의 관리와 사용에 의하여 본래의 목적과 가치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 세계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사람의 정신에 따라 피조 세계의 가능성과 그 가치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버스를 타도 버스의 운전사에 따라서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달라집니다. 버스 운전수가 잘못하면 버스는 잘못된 길로 가고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버스 자체가 인격이 있는 게 아니고 운전수의 정신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는 독일에서 나치를 몰아낼 때에 나치의 지도자 히틀러는 미친 광이 정신병자 버스 운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존을 지키는 데는 세 가지 삶의 자리가 있는데 첫째는 생태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삶의 환경 조건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어요. 인간의 생태계를 조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태계 안에 살고 있는데 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잘 개발해서 적절하게 이용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삶의 의미가 있다. 우리는 생태계라는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문명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노력, 생존의 노력들은 문명을 만드는 것이고 인간은 문명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함으로 문화가 생기고 도구를 사용함으로 기계기술, 과학이 생기고 질병에 대한 문제로 의술과 의학이 생기고 삶의 환경을 관리하다 보니 건축, 공학 등의 모든 인간 문명이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문명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신세계입니다. 인간은 정신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속에 담긴 정신이 삶의 주체입니다. 생태계를 관리하고 이용하고 보존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상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이 행위의 주체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바로 서 있어야 역사가 바로 서는 것이겠지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에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노아 홍수입니다. 왜 노아 홍수가 생겼느냐?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정신이 빠져 물화가 되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땅에서 청소하여 쓸어내버렸다 그랬어요. 이것도 인간의 정신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시날 평자에 모여서 인간의 힘으로 높은 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힘으로 홍수를 면하자.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혼란으로 그들의 역사를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건을 보면 모두 인간 정신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진 병적 영적 상황에 결국은 그들의 몰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정신세계라는 것입니다. 삶은 주체적인 존재인데 그 인간 주체는 정신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을 택하여 세울 때에 사울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회주의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너는 너의 시대에서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시대 정신이 뭐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삶의 정신,
그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똑바른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물우물하다 보면 삶은 혼란과 결국 불행으로 몰아떨어지게 되는데요. 사람의 시대 정신을 세우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통과 그 다음에 상황과 그리고 미래라는 이 상황이 있는데, 첫째는 전통입니다. 인간은 전통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은 제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강물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강의 줄기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제 마음대로 가지 않고 그 형성된 강 줄기를 따라 흐르면서 서서히 그 흐름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 강에 형성된 강의 흐름은 전통입니다. 인간은 전통 속에 있어요. 전통, 가치관, 규범,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전통의 영향을 받고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통을 고수한다면 그건 시대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전통을 수용하면서 그 전통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시대의 중심에 서서 보다 발전적이고 개혁적인 정신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옹고이 지신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옹고이 지신. 옛날 것을 잘 개발하고 사용하며 새 것으로 가자. 우리는 전통을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개혁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상황과 시대 정신입니다. 인간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은 계속 일어납니다. 상황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문제가 상황입니다. 지나간 것은 상황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후황한 미래만 꿈꾸는 공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어떤 정신으로 갈 거냐, 깨어있는 정신, 그것이 바로 상황을 통한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미래와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적인 존재고 미래를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미래는 아무 희망이 없다. 또 미래를 회의적으로, 염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가 회의적으로, 염세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희망을 걸지만 미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진 부활신앙자가 기독교 신앙인이겠죠. 미래를 꿈꾸는 것은 삶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죠. 미래를 포기하고 미래를 부정하는 것은 그 마음의 비전을 포기한 사람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꿈꾼다면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가졌으면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한 준비, 미래에 대한 삶을 열어가는 도전, 이런 것이 시대정신에 속하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 상황과 미래라는 이러한 삶의 조건 안에서 현존적인 결단, 이것이 바로 시대정신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니 살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 질문이 꼭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나 하는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되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나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독교인들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하는 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멍청하게 나는 누군지 뭘 하는 사람인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적어도 나는 사람이고 적어도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선 자리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선 자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자리가 있고 군인의 자리가 있고 정치인의 자리가 있고 노동자의 자리가 있고 다 자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자리, 내 자리는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서 있느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바로 알고 행동해야 됩니다. 때에 맞지 않은 행위나 자리에 맞지 않은 행위는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재롱이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 맞는 사람, 늙어서 늙어서의 행동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합당한 행동들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지 때에도 맞지 않는 것, 자리에도 맞지 않는 것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해수욕장에 가면은 수영복을 입어야 아름답는데 해수욕장에 가서 경건하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또 서울 시내 걸어다니면서 해수욕복 입고 다니면 그것도 정신병자예요. 상황과 때,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이고 한국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이며 오늘의 시대는 어떤 상황인가 좀 알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선 자리가 이게 어느 자리인지, 이게 예배하는 자리인지, 찬양대에 앉는 자리인지, 이게 집에서 잠자는 침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속 멍청하게 앉아서 있다면 참으로 인생이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돌부처가 아니고 존재 살아있는 인격자입니다. 적어도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내가 앉은 자리가 어디냐,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과 우리나라 사람이 알고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누구인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무엇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맨날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바보들이고, 두 번째는 공상에 빠져서 현실적인 삶이 없는데 핑크색 꿈에 빠져 항상 멍청한 미래만 바라는 공상에 빠진 사람, 그다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지금 여기, now and here, now and here,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70년대 말과 80년대에 도시 산입 선교가 많았고 농민 선교가 많이 있었는데, 70년대, 80년대 도시 산업 선교, 농민 선교가 지금 상황은 또 달라졌어요. 2013년대 도시 산업 선교, 농민 선교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7, 80년대 주장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좀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들이죠. 지금은 21세기로 가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볼셰비키 혁명 시대로 돌아가서 사회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참으로 미련한 엉성한 인생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할 건가 하지, 우리가 지금 18세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즘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 그래요. 민주당들 참 훌륭한 사람 많겠지만 뭐 지금도 장외에 나와서 천막 치고 야단하는 거 보면 더운데 고생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할 건가? 지금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장외 투쟁만 하고 있으면 될 건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 가서 서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바로 지금 이 시대, 세계화의 시대에,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뭘 할 건가 멍청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저렇게 앉아 있다면 우리는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사님, 나 앞으로 10년 후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아들, 딸 장가 보내고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안 하는 사람은 미래도 보장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이며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시대정신입니다. 셋째는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이고 껴있는 영성의 사람은 내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내일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배부르게 살다가 오늘 내가 배부르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정신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이 무엇이며 나는 내일에 대한 기대를 무엇으로 하고 나의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비전을 품고 사는지를 생각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비전을 품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꿈을 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이런 꿈을 가졌다, I have a dream, 나는 이런 꿈을 가졌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죠. 꿈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참 꿈이 아니고 망상이에요, 망상. 많은 사람들은 꿈을 말합니다, 비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뭘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망상에 빠진 사람이에요.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은 인간 구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 십자가에 몸을 내던졌어요. 희생 없는 역사는 열리지 않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나는 누구며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이 시간이 예배한 자리입니까? 지금 잠자는 시간입니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는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어떻게 나는 만들어 갈 것인가? 나의 내일과 나의 자녀들의 내일과 내 나라의 내일과 내 교회의 내일을 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꿈꾸고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시대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시대를 따라가고 시대에 편승한 자가 되지 말라. 시대에 붙어서 흐르듯이 따라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랬어요. 새 정신을, 새 마음을 가지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앞서가는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시대의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이 시대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라.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죽은 자가 되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시대 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몇 가지 우리 다시 한번 당부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시대를 알고 시대의 중심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침에 좀 비몽사몽간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를 알고 시대의 중심에 바로 서자. 우리가 시대를 아는 겁니다. 지금 밤인가 낮인가 아침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밤 12시면 잠자야 될 겁니다. 아침 7시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시대를 압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열어 깨우쳐 통찰력을 줍니다. 성령은 역사를 받는 정관, 통찰력을 줍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은 지금이 아침인지 낮인지 알 수 있도록 영적 통찰력으로 역사의 정관을 줍니다.
탐욕과 편견과 아집과 독선에 빠지면 역사를 바라볼 수 없어요. 바울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가 있냐를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계화로 가는 오늘의 세계는 각자의 개성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더 심각한 경쟁으로 나가면서도 정보와 기술을 공유함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인류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바로 세계화의 냉엄한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고 시대의 중심에 서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나 변두리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사람, 인생의 방관자, 될 대로 되라 할 게 뭐냐? 항상 모든 일에 변두리에 서서 어슬렁어슬렁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일에 뒤따라가면서 불평하고 투덜투덜 뒤따라가는 존재, 선동가들. 항상 뒤따라가면서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고 와 이렇게 길이 뭐냐, 왜 이래 더우냐,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할 때 앞선 사람은 열심히 가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아이고 다리 아프다 쉬어가자 투덜투덜 불평이 많아요. 셋째는 이탈자입니다. 그만 탈선하는 거예요. 이탈. 아이고 난 I don't care. 내가 무슨 관계냐, 나라가 뭐, 난 관계없다. 내만 편안하면 되지. 현실 이탈, 탈선자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시대의 방관자나 시대의 불평꾼이나 이탈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역사를 주셨는데 항상 방관자, 변두리, 머지널 퍼슨 주변에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불평이나 하고 이탈하는 사람,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시대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은 시대를 바로 알고 그 중심에 서야 돼요. 책임을 가져야 돼요. 가정의 중심에 서고 교회의 중심에 서고 교회 사회의 역사의 중심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 자리에 서서 이 시대의 걸림돌이 되거나 구경꾼이 아니라 그 시대의 중심에 서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시대를 알고 여러분이 이 나라와 교회와 역사의 중심에 서서 책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기를 꾀하지 말고 시대에 앞서가는 정신을 가지자,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시대에 앞서가는 정신을 가지자.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에 편승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무사태평주의자들입니다. 한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를 망치는 가장 나쁜 게 이 한탕주의, 기회주의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슬쩍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기독교 비난받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 비난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기독교가 시대에 비난받는 것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시대에 편승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호 장로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한약을 한 채 먹어서 힘이 바짝바짝 나는 것은요, 그거요, 마약이 섞인 거예요. 약을 먹어서 당장 효과 나는 건 마약입니다. 명약은 당장 효과 나는 게 아니에요. 마약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효과, 당장 효과. 한국 교회는 마약에 빠졌어요. 눈에 보이는 효과, 당장 보이는 그런 외형 효과, 여기에 빠져서 마약에 빠져 있어요. 시대에 편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은 시대에 편성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 함께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열차를 타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앞서가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대에 앞서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에 에집트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살다 보니 이게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시대에 앞서가는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깨어있는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나안으로 안 가고 안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선의 문신 박종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순 고식하고 구차 미봉하면 천하만사 종차 휴게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인순 고식이란 말은 해오던 대로 옛날 대로 그대로 하고 그저 편안하게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지, 이게 인순 고식이고, 구차 미봉은 뭐냐, 문제가 터지면 그저 이리저리 핑계나 대고 임시 변통으로 때묻혀가는 인생살이, 이게 구차 미봉이라고요. 그래서 인순고식하고 구차 미봉하면 천하만사, 세상 모든 만사가 종차 휴게라, 모두 다 휴게, 와장창 무너진다. 이게 조선시대의 박종채가 한 말이에요. 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따뜻한 배부른 오늘의 안일에 눈이 어두워서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세속의 만사 형통, 무사태평, 한탕주의, 기회주의 빠져있고 그저 이리저리 핑계나 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몽땅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시대의 정신을 편성하는 자가 아니라 시대에 앞서가는 깨어있는 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구리와 원숭이가 만났는데 산머루 한 그루를 발견하고 너구리도 원숭이도 머루가 탐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구리와 원숭이가 모두 산머루 나무 그걸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싸움이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 어떡하느냐, 싸우다가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절반 나누자, 그렇게 좋겠다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삭빠른 원숭이는 머루나무 허리를 잘라가고 좀 멍청한 너구리는 머루나무 아랫부분을 맡았어요. 원숭이는 머루나무 윗부분을 잘라서 열매를 따먹고 배가 불러 기분이 좋았어요. 너구리는 머루나무 아랫부분을 잘라가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가서 심어 놓았어요. 그런데 원숭이는 그날 하루만 배불렀고 너구리는 해마다 산머루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 따먹는 열매가 달콤하지만 나무를 심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은 시대에 편성하여 기회주의, 한탕주의에 눈이 어두워서 마약 같은 효과에 눈이 어두울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미래적 정신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뿌리를 성경에 내리고 삶 속에서 새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신적 뿌리를 성경에 내리고 삶 속에서 새 열매를 맺어가자. 여러분, 생명의 나무를 보면요, 아래 뿌리를 던들이 내리고 새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나무 뿌리는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같은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항상 새 열매예요. 지나간 열매, 옛날의 열매, 지난해 열매 없어요. 항상 새 잎, 새 꽃, 새 열매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새 잎과 새 열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개혁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개혁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던질 때 결국 뿌리가 썩어버리고 몰락하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은 철학과 사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이 든든해서야 생명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거기서 해마다 새 잎이 나고 새 꽃이 피고 새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를 혼란하게 하고 역사를 피로 물들인 수많은 정치, 잘못 사상,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역사를 파멸시키고 인류의 비극을 만든 모든 나쁜 멸망의 사상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무신론 사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상들이 인간 사회를 파멸시킨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말씀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뜻을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인간의 탐욕이 가득합니다. 껍데기는 하나님이 포장됐지만 그 속엔 인간의 탐욕들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철저히 내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인간 역사의 운영자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자. 따라합시다. 인간 역사의 운영자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자. 인간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역사의 운영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운전자입니다. 역사가요, 인간 역사가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결코 우연히 되는 것도 없어요. 겉으로 보도록 인간의 권력과 정치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인간의 권력과 정치로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절대로 다 안 됩니다. 세계적인 막강한 권력과 정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들이 신뢰하는 과학적 통계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지고 해도 기후를 100% 맞추지 못합니다. 갑자기 내성병력 벼락치는 거 못 막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피조물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희망은 정치나 경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회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역사의 운영자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가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운영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정신인 겁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새날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올바른 시대 정신을 가지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되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고 바른 정신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독교인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희들 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지금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깨어있는 삶으로 새날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또 결단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